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와 동료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나에게 어떤 값비싼 물건을 선물을 주어서가 아니라 혹은 나에게 어떤 대단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랑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이 내 삶에 함께함에 감사함을 갖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고받거나 하는 행위나 물질을 떠나서 그저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기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께, 이웃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한 것은 없어. 그런데 사랑은 해. 여러분, 그 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분께 감사한 것이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책에 보니까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하더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을 갖게 되면 그것에 따라 우리의 몸속에 생화학 물질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어떤 감정과 기분에 따라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게 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내 몸의 컨디션이 갑자기 활기가 사라지고 움츠러들고 기운도 없고 막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여러분들 그런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예, 바로 그 현상입니다. 관련 논문에 의하면 뇌에서 분비되는 바로 신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뜻하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다정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내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타신과 같은 그 호르몬이 뇌로 흘러들어서 우리의 심리에 안정적인 생각 또 의욕적인 삶, 그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만남을 겪고 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신경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의 몸을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 호르몬들이 결국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비염이 좀 있어요.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 강대상 앞에 딱 섰는데 날도 쌀쌀해지고 이 새벽에 지하실 공기가 영 좋지가 않아서 여기만 들어오면 또 앞에만 올랐으면 막 눈이 간지럽고 목이 간지럽고 콧물이 줄줄 나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찬양하다가 콜록거리고 설교하다가 코를 얼마나 훌쩍거렸는지, 요즘에 이제 기침하면은 눈치가 엄청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코 훌쩍훌쩍거리고 닦으면서 속으로 설교하는 중에도 걱정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새벽 기도인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제가 상황이 몸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까?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기는 또 안 좋은지, 왜 이렇게 비염은 더 심해졌는지,
그렇게 불평하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불평하면서 콧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인가요?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그날 새벽 기도의 동영상을 보시고는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기 걸리신 건 아니시죠? 목사님, 그 비염인 거죠? 목사님,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 영상 보고. 목사가 코 훌쩍거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의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그 감사의 마음, 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저를 격려해주는 성도가 있구나 하는 이 감사의 마음 생각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코 훌쩍거리는 것도 눈과 코가 간지러운 것도 제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잦아들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감사가 건강도 지켜줍니다. 몸이 아픈 것에 불평하고 우울하고 비참한 기분에 집착하다 보면 몸은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건강의 연약함 중에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려고 할 때 그 건강의 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건강에 주는 그 효과에 대하여 말하는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감기에 걸렸을 때 그저 불평할 것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라고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보랍니다. 지난번 감기에 걸린 후로 오랫동안 걸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기가 걸렸는데 이렇게 빨리 낫다니 감기 빨리 낫는 체질로 하나님 주신 것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감기약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감기 걸렸다고 남편이 저녁밥도 챙겨주고 애들이 설거지도 해주네. 아이고 감사해라. 감기는 걸렸지만 소화는 잘 되잖아. 감기는 걸렸지만 심장은 지금도 잘 뛰고 있잖아. 감기는 걸렸지만 다른 곳은 건강하니 감사하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한 달, 다음 주 추수감사절까지 감사 찾아가자, 잃어버렸던 감사 찾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바로 부서짐 속에도 감사는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엊그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하여 아주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방송국 PD 출신의 어느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설득이나 가르침으로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고함, 그 고집스러움에 대하여 책망하셨던 이유가 있구나,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는 것, 심지어 내 생각이 부서지는 것, 심지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생각이 깨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현실적인 여러 면에서 정신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서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그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 아들로 주신 그 셋째가 바로 셋입니다. 이름이 셋째로 주셔서 이름이 셋. 안 웃으시네요. 셋. 그런데 그 셋이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병들고 부서지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자신들이,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 여러분 너무 아픈 경험이지요. 현실의 문제에 부서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도 감사는 있습니다. 부서짐 속에도, 깨어짐 속에도 감사를 발견하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부서짐 속에 과연 어떤 감사가 있다 우린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 제사의 5가지 종류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바로 이 제사를 의미적으로 5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 그리고 속죄의 의미를 지닌 희생제사,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입니다. 소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제사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평한, 화목한 관계를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어야 할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불의한 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가운데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다른 제사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 희생제사였는데 이 소제 하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드렸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 고운 가루 한 움큼, 이것이 바로 제물되는 것이 소제입니다. 여러분 소제라고 할 때 그 소자가 한자로 힐소자, 하얀 힐소자입니다. 작은 가루들, 우리가 무슨 원소 할 때 바로 그 소자입니다. 산소, 질소 할 때 바로 그 소자, 작은 입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짐승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고 해서 이 소제가 그리 쉬운 제사법만은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이야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 만드는 거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방앗간 가서 갈아달라 그러면 윙 하고 금방 갈려 나옵니다. 집에서도 저마다 가는 기계들이 있어서 거기다 쌀가루 넣고 갈면 금방 윙 하고 고운 가루가 갈려 나오죠. 그러나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고운 가루 만든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투박한 돌로 두드려 깨고 부숴야 했겠지요. 절구나 맷돌을 쓰기도 했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일일이 손으로 빻고 골라내고 다시 빻고, 그래서 손으로 한번 비벼 만져봐서 거기에 거친 알갱이들이 느껴지면 또다시 빻고 또다시 갈고, 그렇게 무척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그렇게 부서지고 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곡식 알갱이 부서지는 것과 같이
마음이 깨지고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쌓아 올린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아파하기도 하고요,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부서짐 속에 감사할 것 있다 합니다. 무엇이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고운 가루 가져다가 거기에 기름과 향유를 넣고 그것을 같이 제단 위에 불사르라 합니다. 불로 태워 제사 올리는 법을 화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향기롭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킨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마음을 달랠 만큼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진노를 멈추시고 대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도록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어떤 향기, 어떤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실 만한 냄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냄새인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마음을 달래드릴 만한 향기인가요? 아니면 내 인생이, 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노하실 죄의 냄새로 가득한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는다라고 하지만 또 돌아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거친 알갱이들 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빤다고 빤는데도 다시 만져보면 거친 알갱이들이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내 안에 욕심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알갱이가 남아 있습니다. 내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거친 알갱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거짓과 또 의심과 고집스러운 알갱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여전히 부서지지 않고 갈리지 않은 그 거친 알갱이들과 같은 내 인격과 성격과 습관과 행실들이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거친 알갱이들과 같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부서지고 빠져 고운 가루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으면서 걸리는 것들, 그 거친 알갱이들을 오늘도 또 부수고 갈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향기로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향기요? 바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 향기 나는 인격과 성품과 행실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세상의 절구와 공의를 나에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거친 돌절구 같고 맷돌 같은 현실에 나를 집어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묵직한 절구공의 같은 현실의 시련들로 나를 내리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아파하는 것이죠. 시편 102편을 노래한 시인도 그랬나 봅니다. 시편 102편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라고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근심한 자의 토로하는 기도라고요, 제목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2편 10절 11절 말씀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지금의 현실이 나를 부서뜨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해저무는 그 기울어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버린 것 같다 노래하고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던지시면 꼼짝없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탄식과 토로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시편 102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 부서지게도 하시고 또 깨어지게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도 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게 하실까?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향기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로 마음 부서지고 깨질 그 아픔이 크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길가에 바윗돌들 틈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를 얻지도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 땅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맺은 옥토라고 하는 것,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잘 기경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괭이로 패이고 삽으로 뒤집어진 땅이어야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오래 묵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은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그 물이 땅속에 스며들지 않고 옆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씨도 심어지지 않습니다. 땅이 부서지고 깨지고 뒤집어져야, 그래서 부드러워져야 비가 오면 빗물도 머금고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을 낼 때 그 뿌리를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서짐이 감사인 것이지요. 내 삶을 향기롭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시니 부서짐도 감사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친 것들이 더 부서져 갈 때, 거친 알갱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고운 가루로 갈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 한 걸음 더 닮아가는 향기로운 삶이 될 줄 믿고 그것으로 기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도 하지만 다르게 드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고운 가루를 그저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기도 하지만 조리해서 드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화덕에 굽거나 아니면 우리 전 부치듯이 철판에 붙이거나 아니면 떡 전에듯이 냄비에 삶거나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조리가 되게 하려면 곡식 그저 곱게 갈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한 무언가를 넣어 반죽을 해야 돼요. 반죽으로 그렇게 뭉쳐져야 조리가 가능해요. 반죽으로 뭉치려면 반드시 그 전에 가루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뭉쳐져 반죽되어야 하는 것은 소재로 올려드릴 제물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하늘 아버지 밑에 한 형제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안에는, 내 속에는 서로 다른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행하는 실천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 되어 한 덩어리의 반죽과 같이 믿음과 행실이 하나 되고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되고 내 겉과 속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 되려면 내가 부서져 고운 가루 되어야 합니다. 가족도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데 부모가 부서지지 않으면 자녀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부서지지 않으면 한 덩어리 반죽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형제들과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부서지지 않으면 가족조차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우리들이 예수 사랑 안에 한 몸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내가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내 생각 깨지고 내 고집 꺾이고 내 마음 무너지고 내 주장이 죽을 때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그때 교회도 가정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같이 된 내 속에 기름을 섞어 반죽하라 하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덩어리의 반죽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향과 함께 불사를 하신 말씀도 있어요. 기도의 향기가 부어지라는 것이죠. 그 삶이 향기로운 노랫소리와 같이 찬송소리 같이 향기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 되기를 원하기 위해 하나 되려면 우리가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가 부서지는 일이 있다면, 깨져 아파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기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재로 드리는 고운 가루에는 그런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1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 봤더니 누룩과 꿀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더 부풀어져서 먹음직스럽게 좋을 것 같은데, 꿀을 넣으면 달콤해서 맛이 좋을 것 같은데 누룩과 꿀은 그 소재 제물에 넣지 말라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은 퍼져가는 죄, 즉 죄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로 변질되고 죄의 전염, 오염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꿀 넣지 말라는 건 뭘까요? 꿀은 세상의 달콤함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안락에 기대고 편안한 것, 화려한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기에 그것들을 넣지 말라 하십니다. 반대로 넣어야 할 것이 있다 하시죠.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세상의 부패함을 방지하는 바로 그 소금, 맛을 내는 소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시죠. 이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소금이 변치 않는 것과 같이 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에도 보면 이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즉 불변의 영원한 언약, 그렇게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부서짐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삶 가운데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부서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서짐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인생 되기보다 점점 더 향기로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달콤한 인생 사는 것보다 거룩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닮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도 있기에 부서짐도 깨짐도 무너짐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루는 토기장이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진흙 덩어리를 올려놓고 그릇 빚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톡이 빚다가 다시 그 그릇 모양 깨트리고 터트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좋은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빚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토기장이의 손에 이 진흙이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부서짐도 깨짐도 터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좋은 일,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건설되고 새롭게 심겨지려면 그 전에 먼저 되어야 될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뽑히는 일이요, 파괴되는 일이요, 파멸하는 일이요, 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서뜨리고 깨뜨리려고 하실 때에 그것에 잘 따라 순응할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재건축도, 하나님의 새로 심으시는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서지고 무너지는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관계 속에서 부서지고 깨지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짐을 통하여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우리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주 앞에서 정결타 자랑치 못할 거예요.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또 이 찬양을 한번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올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애쓰고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들도 혹시 있으신지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그 다음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심으시는 역사가 있는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서짐과 깨짐의 시간을 살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이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며, 주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부서지고 무너져 내릴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 시간들이요, 그것으로 향기롭게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순간에도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안에 들려진 진흙과 같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에노스 그 이름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부서지고 터져도 깨어져도 그것이 우리의 끝, 우리의 절망이 아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형제자매들,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마음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깨지고 삶이 부서진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거기에도 하나님 나를 향기롭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부서지고 부서짐으로 고운 가루같이 된 우리들의 심령,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찬송의 향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형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저런 모양의 감사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여기에도 감사가 있군요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하나님 속히 이제 점잖게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므로 우리가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다시 세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